인생의 성공, 인생의 성공.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성공, 너 성공해라. 나 성공할 거야. 아, 그 사람 성공했대.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자랑을 많이 해요. 아, 딸이 차를 사줬대. 야, 그 사람 성공했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또래는 그래요. 딸이 차를 사준 것. 어떤 게 성공일까? 어떻게 성공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 꼭 성공해야 되나? 우리는 너무 성공병에 걸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꼭 성공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마지막 명제는 또 이렇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아마 여러분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까?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일까? 성공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평가도 다를 것이고 가치관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 성공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답이 없죠. 어떤 게 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성공한 사람이라 로버트 스티븐스란 영국의 소설가가 쓴 정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공한 사람이란 사랑을 베푼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상한 의미에 노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닌 가능성을 먼저 보는 사람,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사람. 이 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구절을 와닿기도 하고 어떤 구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저는 두 구절이 와닿아요. 네 번째 보면 아름다운 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 제가 시를 좋아하거든요. 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시는 쓸 줄은 모르는데 시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요. 시는 의미가 있고 운율, 리듬이 있고 그 다음에 회화, 시를 읽으면 그림이 그려져요. 시가 참 저는 좋아요. 이게 와닿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 이게 와닿더라고요. 영혼 구원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저는 두 구절이 와닿아요. 여러분도 다른 게 와닿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여튼 로버트 스티븐스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이죠. 그렇죠?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남이 볼 때 준수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 또 양심적인 사람. 참 저 사람은 양심적이요. 그렇죠? 그리고 독실한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 저 사람 참 준수한 사람이야.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켰어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도 버릇없는 사람 있잖아요. 어른이 됐어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개를 키우는데 저는 개를 꼭 인간이 붙잡아놓고 가둬놓고 묶어놓고 그게 싫어요. 인간 위주로 키우는 게. 물론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묶어놓기도 하고 가둬놓는. 그래서 밤이면 제가 흘러놔요 살짝. 네 마음대로 돌아다녀라. 너는 개잖아. 인간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흘러놔요. 그럼 얘가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옵니다.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개를요. 저 혼자 키는 게 아니라 주변에 5명이 키워요. 저보다 개밥도 훨씬 좋은 것, 고급으로
끈을 사도록 관리를 잘 합니다. 그리고 산책도 시키고요. 저보다 걔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밤에 한 11시쯤 되면 얘가 낑낑거려요. 흘러달라고. 그럼 제가 이제 때로는 깜빡 잊어버리면 1시쯤도 낑낑거리면 제가 잠을 깨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근데요, 비 올 때는 또 아내가 지나 얘가 옛날에 홍수 나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막 불안해해요. 그래서 안에다 들어놔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1시쯤 됐는데 막 치서요. 안에다 들여놨거든요. 여기 분 속으로.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나가봤더니 옆집 어떤 아저씨가 걔가 1시쯤 걔를 관리하러 온 거예요. 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꼭 묶어놔야 돼요. 그 사람이 오니까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이 깼어요. 문을 열었더니 얘가 싹 나갔는데 봤더니 그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니 1시에 아무리 자기가 나보다 더 많이 사람해도 그렇지 자기 개도 아닌데 왜 1시에 와서 관리를 하냐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깨야 되냐고. 그렇죠? 좀 과하지 않나? 낮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1시에.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사람은 잠도 없나? 여기 잠을 자고 저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좀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내가 잠을 깨는지는 모르는가 봐요. 그 사람이 오니까 걔가 막 짖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 준수한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을 생각하는. 저도 남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겠지. 어떻게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다고 했어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괜찮잖아요. 부자 매력 있잖아요. 그렇죠? 부자. 여러분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부자는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기를 조금 위험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고급스럽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부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만하면 성공했잖아요. 남의 피해도 주지 않고. 그렇죠? 부자고. 그렇죠? 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 살았다. 그런데 공허합니다. 공허해.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면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무릎을 꿇고 부자고 똑똑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확답이 없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죽는 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인가? 이런 보이지 않는 불안, 이런 것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정말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말에 간절한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돈도 벌고 사회적인 지위, 성취, 업적, 사람들한테 존경, 멋있게 사는 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 믿냐 안 믿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저는 꽝이라고 생각해요. 꽝. 예, 사회적인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다 소진됩니다. 소진돼요. 분해가 돼요. 자, 음식물을 제가 밭에다가 거름을 써요. 거름.
부패를 시켰다가 거름으로 써요. 나중에 다 파보면요, 흔적이 없어. 흙으로 다 동화됐어. 흙으로 한살이 됐어. 무슨 과일 껍질할지 뭐 채소에 그런 것들이 흔적이 없어. 다 흙이 돼버렸어. 흙이 미생물로 다 분해가 돼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렇게 다 흔적이 없이. 여러분 깊은 산에 가면요, 묘 위에 나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묘의 흔적이 이제 없어져. 나무가 났어. 오래된 묘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공은 뭐냐? 영원한 건데,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제가 지난 시간도 했지만 종말론적, 최종적으로. 자, 일본어와 한국어 축구를 하는데 마지막 추가 시간까지 다 해서 90분 경기 아니면 93분 경기 마지막 누가 이겼냐가 진짜 이긴 거예요. 전반전은 4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5대4로 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을 봐야 돼. 마지막. 자, 인생의 성공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냐 못 얻었냐. 이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냐 못 얻었냐. 그렇죠? 자, 영생의 문제를 자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시작. 성경에서는요, 영생을 핵심 단어로 많이 기술을 하고 있어요. 영생의 문제를 굉장히,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시작. 자, 요한복음 11장 시작. 성경의 주제 중에 영원한 생명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산다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오히려 죽어야 그 진가가 발휘가 돼요. 죽어야.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죽어야 영원한 생명의 진가가 드러나는가? 정말 알맹이는 껍질을 다 벗겨봐야 돼. 속을 봐야 돼, 속. 그렇죠? 이 껍데기, 육체가 죽어야 진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진짜 영원한 생명의 진가를 맛볼 수 있어요. 죽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죽어봐야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지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죽음을 다시 말해서 영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 이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읍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아봐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다 끝. 아무것도 아니야. 자식이 뭐가 다 소용없어. 그래서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 인생 한 방이야. 이게 허무주의 어떻게 보면.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실컷 즐기자는 거예요. 야, 죽으면 다 소용없어. 돈 써. 돈 아무 소용없어.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을까요? 그것으로 채워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계속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 양반은요, 주말이면 축제를 찾아다니는 사람. 주말이면 축제. 어제도 축제를 향해서 갔어요. 어디 저기 생각도 안 나네.
저기 전라남도 어딘데 거기에서 뭐 꽃축제한대요. 그 축제 가서 뭐해? 물어봤더니 그 가수들 그 콘서트 하는 것들 그 노래를 즐기고 막 전국을 다녀요. 계속 그걸 채워야 돼요.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것으로 재미를 누려요. 글쎄요. 뭐 제가 남의 인생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즐거울까? 정말 행복할까? 그것이 성공일까? 저는 여행을 간다면요. 산속에 시골길에 조용히 걷고 싶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좀 느끼고 싶어요. 들풀, 바람, 그쵸? 숨소리,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 제가 월명산을 좋아하는데, 야, 군산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다는 건 축복이다. 정말 좋아요. 옛날에는 그 발견을 못했어요. 옛날에 눈에 안 들어왔어. 근데 지금 눈에 들어요. 그렇죠? 매일마다 나뭇잎이 달라요. 움직임이 달라요. 어제 못 봤던 것이 오늘 보여요. 그 길을 맨날 똑같은 길을 가요. 저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매일 새롭게 보입니다. 이 세계가 보여요. 꽃한송이가 여름 내내 장마의 가뭄에 견디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감정을 느껴져요.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근데 매일마다 다른 것이에요. 그의 동작도 다르고 몸짓도 다르고 그의 손짓도 달라요. 근데요, 한 바퀴 돌으면서 이건 어떤 황제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사업가도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건 옳고 그름이 없어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행복할까? 정말 성공일까? 그쵸? 죽으면 끝인데. 야, 죽으면 끝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삶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정체성은, 내 존재는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리해버리고 나 혼자만 생각하면 초라하고 실패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재수없고 이런 것들이 나를 감쌀 수 있죠. 그래서 발악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길까. 근데 저는요 그 존재가 아니거든요. 제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제가 있기까지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내 자체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절대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나의 에피소드, 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봐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누가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나라 사람 금메달을 땄. 저는 배드민턴을 좋아하니까 안세영이 배드민턴 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참 잘 쳐요. 참 멋있게 쳐요. 그냥 즐겨요. 근데 만약 안세영이 내 딸이라면 아니면 내가 안생이라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 따서 그것만 누리잖아요. 그 일본 사람이 보면 또 다를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생이 내 딸이야 아니면 안생이 나야 또 다를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존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랑을 조금 느끼고 사는 사람과 듬뿍 느끼고 사는 사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우주가 움직여요.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서프라이트가 그 빛이, 조명의 빛이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몸짓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감정, 이런 느낌,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 나름대로 제가 정의할 때 인생에 성공이지 않을까? 난 이 땅에 돈 이만큼 벌어놨어. 내가 건물을 지어놨어. 저 다리를 내가 시작할 때 만들어놨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영원할까? 누가 기억할까? 기억할 줄들 무슨 놈들인가?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싶지 않아요. 물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좋은 일 하면 좋겠죠. 근데 거기까지 전부는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있는 자. 이것은 환난이나 곤고나 이 땅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죽음이나 사망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논리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19절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게 10계명입니다. 근데 재밌죠? 10계명 중에 뒤에 6계명은 6계명. 그럼 앞에 6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고 뒤에 6계명은 인간들 앞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에요. 그렇죠? 6계명이요. 뒤에 6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어볼 때 10계명을 다 물어보지 않고 앞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은 안 물어보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거 6계명을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이 계명을 선생님,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아까 부자라고 했죠, 뒤에. 근데 공허합니다. 뭔가 허무해요.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 죽나? 죽음이 다가올수록, 미래가 올수록.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 빠지잖아요. 그렇죠? 머리 빠져요, 여러분. 그렇죠? 눈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잖아요. 발음이 조금 흩어가죠. 발음이 이렇게 매끄럽거나 자연스럽게 침이 마르게 돼. 혀가 둔해져. 근육이 청각이 들리는 것도 또 물어봐. 그쵸? 이게 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목에 기도와 식도가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기도는 숨 쉬는 게 숨 쉬는 길이 기도고, 먹는 기도가 음식물 내려가는 식도예요. 거기에 탁탁 조정을 해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잘 안 돼. 잘 안 돼가지고 음식물 먹다가 사례가 잘 걸려. 사례가. 그죠? 물 마시다가도 사례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이러다 죽나? 이러다 죽는 게 인생인가? 뭔가 이제는 공허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인간 다 똑같아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요, 새끼 먹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위롭고 고독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영생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허무해요. 많이 배울수록 더 허무해져요. 왜? 열심히 살아왔거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허무해. 왜? 이거 대단한 거로 누렸거든요. 그렇죠?
허무해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진정한 성공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그렇게 풍부하다고 해서 영혼이 풍부한 건 아니거든요. 영성이 풍부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봐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사? 사랑했어요. 사랑. 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제가 전번에 언제가 한번 설교 한번 했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아파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나 땅도 있고 나 저금 통장에 얼마씩 있는 그걸 다 팔아야 된다고. 또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핵심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돈으로 자기 인생을 견고하게, 난 돈밖에 없어.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소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축복. 부자 되세요. 저건 아닌데. 그 부자는요, 돈으로 견고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죠. 부자. 돈이 굉장히 자기를 지켜주는. 난 돈밖에 없어요. 야, 나이 먹어서 돈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무시 안 해. 또 절대 물려주면 안 돼. 돈으로 자기를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심리가 있어요. 돈. 이 땅에서는 돈이 무기잖아요. 그렇죠? 돈. 근데 그걸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너 집중을 하나님께 돌려. 너 돈으로 인생의 주인 삼지 말고, 그것으로 네 인생에 보장하려고 하지 말고, 보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 너 집중하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냐.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정말 섬기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돈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나는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해요? 돈에 민감해요? 하나님께 민감하죠? 주일 하루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죠? 돈 10,000원 잃어버리고, 에이, 그거 나 없어도 돼.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돈 10,000원 잃어버리면 굉장히 민감. 어디 뒀지 봐. 누가 내 돈 꺼가고 안 갚어? 난리 나죠. 근데 주일, 그냥 빠져도 그쵸? 저 기준으로 보면 저는 하나님보다는 돈에 더 민감할 것 같아요. 돈에. 자, 이 말이에요, 지금. 너 그거 포기할 수 있어? 이 말은 주인 바꿀 수 있어? 주인 바꿀 수 있어? 그 뜻이에요. 결국 포기를 못하고 이 부자는 어떻게 했죠? 근심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떠났다. 돈을 포기할 수가 없죠. 주인 바꿀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전공입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어? 정말 하나님 섬길 수 있어? 그걸 질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뒤에 있는 6가지 10계명 중에 6가지를 먼저 물어봤죠.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제 앞에 4가지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10계명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과의 문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거든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님. 왜? 영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 돈은 영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 너 돈 포기할 수 있어? 그 뜻이에요. 네가 영생 물어봤지. 영생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너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돈 대신 주인으로 삼을 수 있어? 너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섬길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자, 23절,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돌려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에 닭을 닦은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보다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인생을, 돈이 중심이에요. 돈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뜻이에요. 왜? 영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아니라.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그냥 헌금 얼마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봉사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너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된다고 될 것 같은데, 난 주의를 바꿀 수 없지. 주의를 바꿀 수 없지. 그래서 결국 예수를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최고잖아요. 돈 버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한다면 불법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자 되는 것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발각만 안 되면 어떻게든지 돈 벌으려고 그래요.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걸리면 재수나쁘게 나만 걸렸네. 그래서 정치하려는 사람 많잖아요. 물론 명예도 있고 권세도 누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생기는 게 많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권이 개입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군산시 여기 보도블록 하나 까는 것도요, 얼마까지는 공차를 해요. 공개해서 입찰을 합니다. 근데 얼마 밑에는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럼 저기 산에다가 나무 100그루 심고, 나무 한 그루에 얼마 가격이 없잖아요. 1000만 원 값 심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500만 원 값 심고 나눠 먹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정치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장도 되려고 그러고, 시의원도 되려고 그러고, 그쵸? 업자를 밀어주기도 하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안 걸리면 돼. 무슨 사업하다 걸렸다. 뭐, 여기 태양광, 새만금 태양광에 어떤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 뭐가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안 걸리면 돼. 이게 자본주의 세계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 돈이 신이고, 돈이 주인이고, 돈이 우상이에요. 나 집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그것은 그냥 모양새만 그런 것이지, 그 중심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야지. 돈을 섬기고 있어요. 모양새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선거를 위해서, 선거 때 태워들려고 교회 가서 인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돈. 최소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 이익을 얻는 거예요. 돈. 그쵸?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봅니다. 자, 이 경계선이 정말 예매합니다. 기독교가 이상한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됐어요. 그 영혼 어떨까? 그쵸? 이렇게 또 말해요.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믿음이 좋다. 그걸 어떻게 알지? 어떻게 판단할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며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저도 부자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근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솔직히. 솔직히. 그 중심이 하나님일까? 여기 보니까 겸하여 섬긴다는 말을 한번 볼까요? 섬긴다의 말은 원어를 보면요.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긴다. 이 절대적인 대상.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이득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있어. 돈이냐 하나님이야. 둘 중에 하나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난 돈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좋겠다. 부자도 되고 우리 생각이 합리화시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본질에 들어가 보면 그렇죠.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제가 조금 전에 했죠. 밥을 먹으면서 숨을 쉬면서 밥을 먹는 거 알아요. 숨구멍이 기도고 밥 구멍이 식도입니다. 밥을 먹을 식도로 내려갈 때는 숨이 막혀 있어야 하고 숨을 쉴 때는 식도에 막혀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데 밥이 숨으로 기도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숨이 막혀. 그렇죠? 폐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재채기를 얼른 해서 토해내야 돼. 사례가 얼른 토해내야지 그게 속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큰일 나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숨을 쉴 때와 밥 먹을 때.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숨을 쉬면서 밥을 먹으면서 순간순간 우리 구조가 인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건 같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네 중심이 주인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렇죠? 우리는 그게 그건 같죠. 자, 실제로 우리는 내 재산을 다 팔아주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무소요 최소한 일용할 양식만 갖고 살아라 그 뜻은 아니에요. 네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느냐 그걸 질문한 것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팔고 또 빈털리로 교회 다니라 그 뜻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절대적인 대상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절제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다 예배드려야 된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돈이 중요한데 돈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의 대명사, 세상의 모든 것의 특징이에요. 집합체야.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깨끗한 부자가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봐요. 깨끗한 부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사람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나 그 지혜자가 얼마나 고민을 했냐. 그 경계선에서 참 고민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어 9절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몰라 여호와를 의뢰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어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참 고민이 많았구나.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소창 고백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참 성경이 고대인인데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졌네. 우리는 고민하고 살잖아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자면 얼마나 좋아. 아무 고민 없이 내가 한턱 쏠게 그냥 재밌게 살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주파수가 굉장히 민감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나?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긴다는 표현을 쓸 수 있나? 그렇죠? 예를 들읍시다. 결혼할 때 남편을 잘 섬기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편을 잘, 저 주례자가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저런 표현을 쓰나? 언어학을 공부하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의문을 가져요. 섬긴다는 것은 남편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인데, 그 의미를 알고 저 주례자가 남편을 잘 섬긴다는 표현을 쓰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남편한테 잘해라, 그 뜻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잠언도 가만더라고 고민이 참 많았구나. 부자가 이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은 또 없으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그 고민의 신앙의 고백이 이 잠언의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찾아왔던 이 부자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이후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대로 그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도 또 해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부자는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부자는요, 절대적인 비중이 커.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마치 섬김으로 돈을 섬기는 것처럼 돈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을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절대적인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문제예요. 자, 예수께서 시작.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자신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마타가 다닐 길로 말하듯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영생을 질문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바꿔졌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영생은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죽어서 가는 그런 공간적, 시간적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산다 이 말은, 육체는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죠, 월명산을 걸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디즈니랜드나 크루즈선이나 세계 여행을 안 다녀도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도들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시작되니까. 여러분 봐봐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느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세계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건 성공
성공한 사람, 이게 성공이라고 해도 돼요. 그 올림픽 금메달과 비교해서 제가 볼 때는 더 가치가 있어요. 상금이 얼마냐? 돈으로 따져야 빨리 와닿죠? 17억 몇천만 원. 상금만. 자, 책이 5일 동안에 100만 권이 팔렸어. 책 한 권당 수입이 인지도 있어요. 작가의 한 권당 얼마씩 들어요. 근데 미국서도 매진되고, 프랑스도 매진되고, 독일서도 매진되고, 영국서도 매진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대. 출판사가 그 책을 인쇄하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들은요, 누가 문학상을 받을까를 예상해서 계약을 미리 맺어. 성금을 미리 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사전에 이번에 누가 탈 것 같아? 중국 작가가 탈 것 같아. 그러면 미리 그 사람을 계약을 해. 성금을 주고 우리가 출판하게요. 근데 한강이 될 줄을 몰랐어. 근데 출판사 돈 엄청 벌어요. 돈으로 따진다면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랑할 만해요. 인기 축하할 만해요. 여러분 금메달 따면 시에서 도에서 동네에서 잔치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잔치하지 않겠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작가의 철학이 있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글을 쓸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본 거예요. 인기를 누리고 박수를 받고 돈이 얼마고 이게 작가의 절대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거. 그건 작가가 아니고 속물이야, 속물. 진정한 작가는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세계, 작품의 세계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작가죠. 근데 속물은 돈 때문에 글을 쓰고 돈을 벌게 돼요. 정치꾼들처럼. 그렇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품격이 달라. 우리나라는요, 제가 볼 때 경제도 발달하고 문학, 음식, 한류 대단한, 여러분 느끼는 사람만 느끼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정치만 완전히 그냥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정치는요,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봐요. 완전 품격이 없어. 망나니들. 조폭도 그렇게 말은 안 할 거예요. 막 욕이 막 나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아이라, 참 불쌍하다. 그래야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막 선동이에요, 선동. 막 욕을 해야 자기를 그런 사람들을 펴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한강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기, 명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천천히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계속 작품을 쓸 것이다. 이게 볼 줄 아는 것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영성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영성, 성경의 영성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해요.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나라는 것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해요. 내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돼. 생명.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상의 이야기를. 그렇죠? 그 이상. 여러분, 재산, 인간관계, 업적, 명예, 권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느 날 호련히 언젠가 완벽하게 떠납니다. 분리돼. 내게 있는 거, 저 본문에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선택해도 억울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거 붙들어라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다 팔아라 이 말은 그 언제나 다 분리된다 그 뜻이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멘. 언뜻 생각하면 이 돈 나 그렇게 예수 못 믿어. 아깝죠. 근데 이거 다 떠날 때가 온다. 아무것도 아닐 때가 온다. 그러나 그거 다 떠나고도 남는 영원한 생명 남는 거 있다. 그거 선택해라 그 뜻이에요. 재산 팔아라 그 뜻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아파트 안
팔아도 돼요. 아파트 팔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 다 떠날 때가 온다. 다 팔아. 다 없어질 때가 온다. 그래 정말 남는 게 있다. 영원한 생명은 남는다. 그러려면 나를 따라오라 그치.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 절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끊어진다. 절명, 명이 끊어지는 순간 남는 거 생명, 영원한 생명에 집중해라.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게 실질적이잖아요. 계산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중요한지. 죽으면 끝이요. 그렇게 살랍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 신념에 갇혀 살렵니까? 그 멍청한 사람이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걸 알고 살아야지. 이게 오히려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해답도 찾지 않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렵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이 중요한 문제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어떤 계명을 지키는 거, 내 존재감, 자아, 이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 목사님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좀 마음이 안 움직여. 그래도 돈인데, 그래도 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죠.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좀 바꾸어 봅시다. 이거 바꿔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좋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돈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고 돈만 있는 사람, 돈 없으면 불행해져요. 돈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거 바꾸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지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며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눈에 들어와. 자, 생각을 바꿔요. 생각. 어떻게 바꿀까? 영원한 생명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양심적으로 살아서, 내가 준수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내 생명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빨리 바꾸세요. 내가 막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요동쳐도 그렇게 화나지 않아요.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큰 선물이, 영원한 선물이 나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 한다. 아멘. 누리고 살자.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포장지는 좀 낡아지고 이 육체 포장지는 좀 병들고 포장지는 쭈글쭈글해도 이미 그 안에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눈에는 안 보여. 왜? 우리 눈은 한계가 있어. 눈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아멘? 이미 내가 믿음이 없어서, 느낌이 없다고 해서, 내 감정이 어때서 못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아니야.
이미 어린아이한테 5만원짜리 딱 집어넣어줘. 야, 선물이다. 어린아이가 5만원짜리 가치를 몰라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가치를 알으면 좋아할 텐데. 가치를 모른다고 해서 5만원짜리 호주머니 없습니까? 있어요. 가치를 모를 뿐이지. 마찬가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잘 살았다, 성공했다, 내 행위, 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 양심적인 사람이야. 여기에 갇혀있지 말고요.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이 안 보여. 왜? 자기만 보여. 근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비스러운 연한 생명의 놀라운 것들이 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눈에 들어오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오. 이건 완전히 방법이 잘못됐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돈을 통해서, 부자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26절 27절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집중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상으로 삼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